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혈통에서 구원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결국 우리가 다 용서받고 또한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거룩히 하고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악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즉 다시 태어났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죠.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비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홍해바다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분명히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선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아예 물에 담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정결하게 하게 하는 의식인 동시에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옛사람은 그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을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마치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옛사람은 완전히 그곳에서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옛날에 이집트에 살았던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입은, 말 그대로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노예로서의 삶을 지속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명령에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가 모두가 죄에 속해 있고 또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 또한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이제 너희가 의의 사람을 입고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노예의 모습은 버리고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라. 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사오니 하나님, 옛날에 죄악된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